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노라.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저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세의 징조,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예수님이 하신 선지자 다니엘의 이 말씀,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이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저 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다니엘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은 뿌리 세력, 오늘 그 작은 뿌리 세력은 실상 오늘날 이 작은 뿔은 이 교황권을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7년. 이 마지막 7년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이 나오죠. 절반. 그 이래의 절반이면 마지막 3년 반을 말합니다. 마지막 7년과 마지막 3년 반. 그 이래의 절반이면 3년 반이 이제 남은 그 시점, 예수님 재림과 3년 반이 남은 그 3년 반이 남았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나오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정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작은 뿌리 세력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죠. 다니엘은 지금 세상 끝을 보고 이 가벨 천사가 와서 이 마지막 끝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 이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이 곧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하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이 곧 다니엘이 선지자 예언을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즉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멸망이 마지막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성전을 말씀하겠죠. 근데 누가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금방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거가 똑같은 사실을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마태와 누가는 똑같은 사실, 마지막 3년 반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 직전 3년 반 남았을 때 이 작은 뿔 세력, 영적으로 바벨론에 속한 음녀,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음녀를 보고 저 그리스도의 세력,
바다에서 나오는 전승을 보고 똑같은 사실을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증한 것. 멸망이 가증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 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즉, 이 타락한 음녀들을 말하죠. 저 그리스도라면 이 교회의 음녀들과 또 이방의 집권자들을 종합한 합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 저 그리스도의 세력은 교회에 먼저 이 교회의 음녀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즉 하나님이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녀였습니다. 즉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세상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음녀들이죠. 그리고 그 음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인 헤롯과 이 빌라도에게 내주었다고 말하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저 그리스도가 누군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입을 이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배석하도다. 여기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오죠. 또 관원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하죠.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해 적 그리스도 세력이다. 그러면 그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구체적으로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군왕 헤롯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자, 여기 보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먼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음녀들이었다.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거스렸다. 즉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음녀들과 이방인의 군왕들, 이방인들 합해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다. 말세도 똑같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멸망이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여러분, 음녀들은 멸망이 가증한 것들입니다. 음녀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상은 그들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먼저 대적한 것이 이방인이 아니고 음녀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 랍비들입니다. 모세 자리에 앉은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인 왕의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그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죠. 특히 교회 음녀들은 멸망이 가증한 것이,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멸망이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 예수님 몸된 교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주님이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즉 예수님이 재림 즉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에 혹 영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즉 예수님이 재림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들이 막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이라고 들떠 있으니까 동심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온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그때는 아직 배도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이 살아 그 불법이 살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배도에 관계된 일을 말하면서 불법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법이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거기서 배도하는 일이 있겠죠. 그게 불법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이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배도하는 일과 불법이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 누구냐?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저 그리스도 세력이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곧 불법이 사람이요 곧 멸망의 아들이다.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없으니까 안심하라. 그때 사도 바울 그때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부터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도하는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교회들에서 2020년 10월 18일 날에 이 교황이 전 세계 종교들과 합했죠. 믿음이 도를 떠나고 전 세계 불교나 이슬람교나 도교나 인도교나 전 세계 종교와 우리는 다 하나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백성으로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도, 믿음이 도, 십자가 도를 배반했죠. 그게 배도입니다. 바티칸의 교황권, 거기 한 800명이 대외로는 다 예수님이 백성들,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하죠. 그 800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전 세계 귀신들과 하나가 됐다. 불교라는 귀신, 이슬람교라는 귀신, 도교라는 귀신, 인도교라는 귀신, 전 세계 모든 종교와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다 형제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연합에 배반했죠. 그것이 배도입니다. 이미 일어났잖아요. 2020년 10월 18일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교황권이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은 뿔 세력을 2장에도 말하고 4장, 7장, 9장, 12장 얼마나
전체 다니엘서의 중점이 뭡니까? 그 작은 뿔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7년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 7년을 봤잖아요. 계시록. 다니엘과 계시록은 똑같은 책입니다. 마지막 7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마지막 정난 때를 끝을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을 안식에 들어갈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받을 안식에 들어갈 그걸 다니엘서에서 다루고 있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거 다루고 있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사도 바울 200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교회들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거라고 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안정시키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배도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배도를 주장하는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까 2000년 전에는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죠. 배도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배도하는 일을 보고 있죠. 교황권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대한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WCC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WCC의 뿌리는 교황권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 교황권이 2020년 10월 18일에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 있는 대한교회 목사님들이 WCC, WEA, NCCK 그러나 뿌리는 하나입니다. 다 배도입니다. 자기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연하게 떠나는 겁니다. 음녀들입니다. 배도, 도가 뭡니까? 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곧 믿음이 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믿는 도리, 믿음이 도가 무엇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인지 친히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천국 가는 길이 뭐인지 친히 그 몸으로 그 삶으로 나타났죠. 그것이 곧 예수님이 걸어간 것이 믿음이 도고 그것이 곧 십자가의 도고 그것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죠.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갈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죠.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 대한교회 목사님들,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목사님들, 교황권 어찌입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 믿음이 도를 배반하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죠. 그게 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도하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재림의 문 앞에 이럴 줄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이 사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 전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났고 배도하는 일이 나타났지 않았는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10월 18일에 공공연하게 배도가 일어났고 지금 이제는 1년이 됐죠. 배도가 일어난 1년도 넘었습니다. 대형교회들이 대거로 지금 공공연하게 WCC, WEA 그리고 지금 인천에 로산대회가 열리고 있죠. 그 뿌리는 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배도입니다. 예수를 떠나는 음녀들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살아고 멸망의 아들 장군뿔을 말합니다. 교황권을 말하죠. 그리고 그 WCC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 또한 그런 교회들 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멸망할 멸망의 아들들이죠. 배도했기 때문이죠. 예수를 떠났기 때문이죠. 믿다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던 자들도 믿음을 떠난다고 말하죠.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후에 사도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버리지 말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는 거죠. 믿음이 배가 파선하면 그 사람은 바다에 떨어지죠. 즉 믿음이 파선했다는 말은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믿던 자가 믿지 않았다. 믿음을 버렸다. 믿음에서 떠났다. 왜서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 하는 영이 뭡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와 그 타락한 3분의 1이 되는 천사들. 창세기 1장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에 쫓아버렸죠. 지금 이 공중에서 역사하는 어둠이 영들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느냐? 마귀에게 미혹됐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이 가르침이 뭘까요? 사람이 되면 예수님 시대에 랍비들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사람이 계명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뭐 이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세력 음녀들이 누굽니까? 그 모세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에 미혹돼서 하나님이 진리를 전한 게 아니고 사람이 계명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지옥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 이랍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했죠.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요한도 뭐 이랬습니까? 세례요한도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했죠. 독사의 자식.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 이랬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래. 독사의 자식들이라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나?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가수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귀의 미혹에 잘못된 가르침, 사람이 되면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을 보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이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하에 보면 돌보문으로 들어가라.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죠. 제자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산에 오른 금초대들이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금초대들인데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12제자나 70제자나 그런 제자들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동역자들 생각하면 됩니다. 11사도, 12사도나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영적으로 산에 올라갔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몸된 교회인 제자들, 양떼들 보고 뭐 이랍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서 멸망할 거다.
누구 제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산에 오른 목사들이 한 설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파수꾼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누구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 설교입니다. 산에 오른 제자들, 파수꾼들, 씨 뿌리는 추수꾼들,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라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에서 예수님이 동역자 파수꾼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넓은 문으로 가서 멸망할 거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 제자들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중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양이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누가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들이 양가죽 옷을 입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양의 가죽 옷을 입었죠. 양의 피, 양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자기 피로 쐈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은 양떼들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합니다. 양떼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제자들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그 양떼들, 제자들 중에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많으니까 거짓 선지가 되고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거짓 교리.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던 자들이 제자들이죠. 성령이 세례를 받은 게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에 받아서 거짓 교리, 사람들을 하여금 거짓 증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케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그리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오른 제자들 보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거짓 선지자가 돼서 그들에게 미혹돼서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금피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지켜서 불에 던지운다. 심판을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았어도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돼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면, 성령이 9가지 열매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계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합니다. 10계명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 10계명. 크게 나누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름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두 번째 열매가 뭐입니까? 참된 예수님 제자들, 참된 선지자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참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한테 번제로 드립니다.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11사도를 불러서 지상명령했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 몸이죠.
그리고 너희는 가서 교인이 아닌 제자를 삼아서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 사람도 제자가 되면 제자가 될 때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들이 그물 치고 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그들이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됐죠.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3년 반이 될 때 예수님이 참된 제자로서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로서 예수님의 몸이 됐죠. 성령이 세례를 받고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할 때 이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남으로부터 그들은 모세오경, 선지자, 선지서, 시편 달달 외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교절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그 유태인들이 성경 지식을 따라못 갈 겁니다. 그들은 이미 무교절 지나서 여호와의 절기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무교절 지나야 됩니다. 무교절이란 게 뭡니까? 누룩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 먹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여호와의 절기에서 첫째와 둘째 날입니다. 무교절 지나야만이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란 걸 지식으로 다 아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그 12제자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 성경 머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울 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서 3년 반이 됐을 때야 참된 믿음이 됐다. 믿음은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12제자도 그 무교절 지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라 있고 매일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오늘날처럼 교회들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믿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르심 받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3년 반이 지날 때야 알게 돼서 베드로가 뭐 이럽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인간을 사람으로 온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회당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특히 랍비들, 목사 중에 목사를 가르치는 랍비들도 그 예수를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인간으로 봤지 그 예수를 알아 못 봤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12제자만이 그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사면서 그가 행하는 소경이 눈뜨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은 인간이 아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그때 3년 반이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방금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를 알아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이었다. 그때 믿었다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고백합니다. 성령이 세례를 누구한테 줍니까?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세례가 120명쯤 되는 제자들,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120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세례 임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믿는 자고 제자가 돼야 성령이 세례를 받죠. 지상명령이 이제 12사도, 자기를 믿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그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믿지 않는 자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증인이 된다. 내 몸 된 교회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들이 내 몸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과 같은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제자가 되면 회개하고 너희를 믿고 나를 믿는 제자가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면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라. 아버지 이름으로 세를 받은 건 아버지께 속한 자요. 아들에게 이름으로 세를 받은 건 아들에게 속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이 세를 받고 거듭난 산자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예수님 몸 누가? 제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제자가 돼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몸된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산상설교회 제자들에게 한 산상설교에 보면 나쁜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던지겠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보면 24장 15절에는 마지막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3년 반 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랍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멸망이 가증한 것이 누굽니까? 멸망이 자녀들 말합니다. 멸망이 자식들 말합니다. 배도하는 자들 말합니다. 음녀들 말합니다. 음녀들이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특히 멸망이 가증한 것 작은뿔 교황권은 뭐랍니까?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랬죠. 이 세상에 인간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교황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 작은뿔이 2020년 10월 18일에 이미 배도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성전에 앉아있죠. 아직도 성전에 있죠. 아직도 많은 사람 미혹하죠. 모든 종교가 구원이 돼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그 미혹돼서 다 그 배도의 무리에 참여하고 있죠.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고 재림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한 편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지금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이 금방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죠. 그때 2000년 전에 지금으로 2000년 전에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이 당금 재림할 것처럼 마음이 막 동심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예수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도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미 사도 바울이 지금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나타나면 그런 일을 보면 그때 재림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4절에도 보십시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결국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그 배도하는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대적하는 자다. 누구? 저 그리스도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러면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불교에서도 자기네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이슬람교도 자기네 하나님을 믿지 거짓 신이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지금 말하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도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모든 종교의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숭배함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불교의 석가모니죠. 이슬람의 모함모드, 도교의 그 숭배받는 자, 교주들이죠. 모든 종교의 교주들, 그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그 적은불 세력이 교황권을 말합니다. 뛰어나 뭐 합니까? 자존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란다. 교황이 자기를 인간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이미 했잖아요. 어제는 그 교황권이 한지 오랍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교황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건 사실이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 성전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자칭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찌입니까? 많은 귀신들과 다 통합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 형제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종교들이 숭배받는 자들이 위에 뛰어나서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여러분 24장 15절에 말하는 멸망,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그 시점은 마지막 3년 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3년 반. 그러면
어떤 일을 말할까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 성전 교회들에 들어와서 그렇다면 그 저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 하나라고 했잖아요. 모든 종교. 그러면 이제 모든 종교들이 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멀지 않았으라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뭐 이랬습니까? 군대들이 이랬죠. 이제 마태와 똑같은 사실을 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도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루살렘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루살렘은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예수님이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이방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고도 그 멸망이 가깝다. 예수님이 재림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군대들에게 에워싼다면 무슨 말일까? 무슨 군대들입니까? 사탄의 군대들. 예수님이 예언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이 군대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서 진짜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허물어졌죠. 돌 하나도 없이 다 허물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단 그때 조후 70년 하나 육적인 성전만 예언한 게 아니고 영적인 성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똑같은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즉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멸망해서 배교를 해서 WCC나 하나님을 배도할 목사들이 돌은 증인이지 않았는가? 증인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일에 한 설교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다면 증인들, 목사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들이 지금 다 영적으로 허물어질 것이다. 다 이방인에게 잡혀갈 것이다. 이방인의 군대들에게 잡혀서 미혹돼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군대들에게 이워싼다면 마귀의 군대들에게 미혹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누가복음 21장 20절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는 언젠가는 그 작업불 세력이, 언젠가는 그 왕이 많은 귀신들을 모여서 하나님이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재림이 3년 반 남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수님 재림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들이 환난전 휴거라고 잘못 알고 지금 예수님이 문 앞에 임박했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그 교황권, 작업불 세력, 그들이 많은 귀신들, 불교란 귀신, 이슬람교란 귀신, 도교란 귀신, 인도교란 귀신, 전 세계 그 귀신들과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일도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가 오면 곧 마태복음의 24장 15절에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걸 말합니다. 그걸 보고 마귀의 군대들 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귀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서 미혹돼서 잡혀갈 때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멸망이 가증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서는 걸 보면, 예배하는 걸 보면 이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는다. 우리는 면밀히 주시해서 그 교황권을 바라봐야 돼.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2020년에 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됐던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 협정했지 않습니까? 2020년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 몇천 년 원수됐는데 그것을 합했잖아요. 아브라함 협정 맺었지 않습니까? 몇 개 나라, 이슬람의 몇 개 나라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 협정 맺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예언한 그 한일의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다시 올라왔죠. 내년쯤 아무래도 또 무슨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밀하게 교황권과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면밀하게 주시해보면서 만일 진성으로 그 교황권이 많은 종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때는 어딜 가라고 했으니까 16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이런 걸 볼 때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면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영적으로 유대인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유대인들이 적죠. 계시록에 보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 유대인들이 있다고 했죠.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계시록 3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미혹된 자들이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게 거짓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거짓 유대인이다. 목사들이 거짓 복음 마귀에게 미혹돼서 거짓 복음을 증거한 이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WCC에 들어갔죠. 지금 모든 종교가 구원이 다 있다고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배반하죠. 배도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란 말입니다. 유대는 참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란 말이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 주 안에 가라. 예수를 섬기는 자리에 돌아가라. 영적으로 산은 뭐입니까?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산으로 여호와의 산은 성전을 말합니다. 참된 예수님 안에 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 성전 안에 금초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산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겠죠.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여호와의 전이 산 나오죠. 여호와의 전이 산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절 잘 보십시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뭐 이랬습니까?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면 그때 16절에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참된 이제 예수님이 그 예언한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한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참된 하나님 몸된 교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 일을 돌아보지 말고 영적인 산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입니다. 왜서요? 여호와의 산은 야곱이 하나님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에 이른 하나님이 참된 제자라야 그 하나님이 도로 하나님 가르쳐주고 멸망치 않게 한다. 3년 반이 남으면 그때는 대환난이랬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난이. 그때는 하나님이 주 안에 가해서 즉 영적인 산에 오른 제자들만이 멸망치 않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세마포 옷을 예배해서 영생이 들어간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그런 일들을 보면 참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제자들은 여호와의 산에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즉 주 안에 가라. 주님이 날개 아래 들어가라.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라. 주님과 항상 주님이 믿음의 도를 들으면서 그 믿음의 도로 행해라. 그 길로 행해라. 이사야 2장도 보겠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 뭐있냐?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3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이 나옵니다. 이사야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참된 하나님 백성들 말합니다.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잘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하나님 전에 올라간 것이 참된 유대인, 참된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고 그들에게 믿음의 도를 가르친 게 아니고 천국 비밀을 가르친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간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만 올라왔어요. 영적인 산에 오른 제자들. 그들이 성전에 올랐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금초대가 있죠. 무교병이 있죠. 제자들이 금초대고 영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금초대 예수님 몸된 교회고 무교병을 하나님께 받아먹죠. 그 무교병이 믿음의 도고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사야 2장 3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왜? 그 전에 이르러야만이 그가 하나님이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천국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그 천국 가는 길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전 안에 이른 참된 유대인, 참된 예수님 제자라야 그 천국 비밀을 항상 주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도를 떠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그 길로 가서 천국 가는 길,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해서 그 천국 가는 길에 행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을 멸망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때 예언한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영적인 산으로 도망가서 그 주 안에 가면 그 하나님께 천국 비밀을 친히 들어야만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마귀의 군대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그 길을 동행해서 천국에 도착할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때부터 3년 반에는 오지 않아요. 7년 대환란 중에서도 3년 반은 큰 환난을 맞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환난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하면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미혹돼서 배도하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주 안에 거하는 자라야 세마포 옷이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이 참된 신부로서 그 3년 반 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기름도 예비한 지혜로운 처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함께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주 안에 항상 그 안에 거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항상 증거하고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주변의 영혼들 여러분에게 붙여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위해서 그 모르던 영혼 여러분의 모든 가족 부모, 자녀, 아내, 남편, 친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준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입니다. 나와 동력하자.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력자들은 제자들입니다. 12제자, 70제자 수수꾼들 사도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문 앞에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력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참된 제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참된 몸된 교회가 되고 열매 있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회개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식은 먹고 마실 거 입을 걸 염려하는 사람들 언제 복음을 남에게 전하겠습니까? 우리 다 깨어서 주님 재림할 때는 멸망치 않고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